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이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핵심 목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이 들려주는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셨지만 인간의 실패로 모든 창조물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창조물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 신의 산으로 나아가 율법을 받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받습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새로운 공간, 즉 새 창조의 작은 실제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 즉 희생제사 제도가 주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등장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이는 하나님께서 벽돌과 회반죽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간, 즉 더 위대한 아들로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시 잘못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았고 따라서 구원은 곧 죄 사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의 영광스러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산들은 평탄해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인간의 실패,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언약이 깨졌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창조물을 회복하실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할 예정이니 계속해서 생명의 바다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